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부탁한 그 사역은요, 나의 증인이 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병 고치고 기적을 행하라 이걸 얘기하신 게 아니라 부활한 나를 증거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제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권능을 받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부활 생명,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이거를 증거한 것입니다. 부활은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다시 살아난 생명이 있어요. 그러면 부활은요,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다시 살아났으니까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활은 천국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땅은요, 육체에 한계가 있는 나라입니다. 육체에는 육체에 붙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육체에는 육체의 욕망이 있어요. 그리고 병도 들어요. 그리고 고통도 당합니다. 그러다가 급기야는 이제 죽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육체가 이 죽음으로 가는 과정 중에서 살다가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는 이런 일들을 육체가 다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으로 끝나는 이 소망 없는 이 세상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제 이 부활 생명을 이제 끌고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이기신 그 생명이 육체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이제 부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의 이제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하시는 일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를 이 죽음의 세상 가운데, 영원한 나라를 육체의 한계에 있는 이 땅 가운데 이제 끌고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게 부활 생명의 선포입니다. 이 제자들이 이걸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다. 그리고 죽음의 한계로 끝나는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그 선포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죽음은 이 땅에서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 영원한 생명은 처음 들어보는 일이에요. 참 기이한 일입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근데 이 육체의 한계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이 실제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들여오시고 제자들은 그거를 이제 증거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역을 했는데요. 근데 왜 제자들이 이 사역을 했는데 뭐 병이 났고 귀신이 쫓아나가고 했을까요? 네. 이제 이 부활 생명이 이제 들어오면서요. 그거는 이제 부활 생명의 일들이 되는 거예요. 이제 부활이 이 땅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죽음밖에는 없는 이 땅에서 이제 부활 생명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생명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병고침과 이제 귀신 들림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표적이죠. 그러니 이 부활 생명의 메시지 이후에 이게 정말 이 부활 생명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표적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의 일들이에요. 이게 기적으로 우리에게는 나타나지만 이거는 부활 생명의 회복입니다. 그러니 이 부활 생명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 죽음의 일들이 생명의 일들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뭐 병고침, 그리고 뭐 귀신 쫓고 이런 여러 가지 기적과 표적이 있죠. 이거는 참 이 기적에는요, 이제 이건 기적인데 이 기적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부활 생명, 그러니까 부활의 생명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의미가 없다면 이거 그냥 기이한 현상에 끝이고 말 거예요. 그러고 그냥 사라져 버릴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나타내는 이 이 기적에는 부활 생명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이런 거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이 우리 삶에 이런 일을 일으켜준다라는 거죠. 네. 그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부활 생명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우리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까? 생명으로. 우리가 전에는 죽은 자들이었죠. 죽음 안에 있었죠. 지금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가
주 안에서 이 부활 생명을 받지 않았다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지 모를 인생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하나씩 하나씩 부활 생명 안에서 회복이 되었어요. 회복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누구든지 다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 삶을 잘 보면 분명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생명으로. 그게 이제 우리의 증거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분명히 우리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났어요.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부활 생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요.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죽은 자를 살리셨으니 이제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입니다. 네, 이 구원이 사람이에요. 사람이 변화되는 것. 그리고 사람이 살아나는 것. 그리고 내가 살아나다 보니까 생활이 변화가 되고 회복이 되어지고, 이게 지금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러 이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천국 백성을 모으러 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오직 하나예요. 천국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백성을 모으러 오셨어요. 이 땅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정치나 사상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부활 생명, 천국, 영원한 생명, 그리고 그거에 따른 그 부활 생명으로 주어지는 그 표적인 귀신을 쫓고, 그리고 병 고치고, 이런 것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제 예수님에게 뭔가 다른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이제 많이 실망을 했죠. 정치적인 거나 이 사상적인 거를 기대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믿는 자만 믿을 수 있는 거, 아무나 다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진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런 것만 얘기하니까 그 이제 호불호가 갈라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땅의 일을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러 오셨는데요. 그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자들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만난 자들, 그리고 예수님께 온 자들. 예수님께 온 자들은요, 하나같이 이 세상에서 뭐 강하고 잘 나가고 뭐 정치 지도자들, 뭐 종교 지도자들, 이런 분들이 아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세리, 죄인, 창녀들,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그런 자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일까요? 누가복음 2장 17절에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구원자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구원자로 오셨는데 의사로 오셨대요. 병자를 고치는 의사. 그러면서 누구를 부르러 오셨냐?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천국 백성은 누구입니까? 천국 백성은 이 세상에서 강한 자가 아니라요, 약한 자예요. 네. 약한 곳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실 때요, 뭐 힘이 있고 강성해서 주의 일을 하라고 모으신 게 아닙니다. 근데 죽은 자들을 모으신 거예요. 죽은 자, 병든 자. 그래서 와서 생명 얻으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은 뭔가 능력이 있어서 뭔가 주의 일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냥 이 죽음에서 살아난 자들이에요. 생명으로 살아난 자. 그들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이제 일을 하고 일꾼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오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같이 살고 싶은 자들이었습니다. 주님, 내가 살고 싶습니다.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자들이었어요. 나는 아무 문제 없어요. 나는 강해요. 나는 탁월해요. 나는 완전해요. 나는 문제가 없어요. 이런 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도요, 생명을 살기를 원하는 자, 살고자 하는 자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뭔가 뭘 잘하는 자, 그리고 뭔가 뛰어난 자, 뭔가 많이 가진 자,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겠다, 이런 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기뻐하는 자는 살고자 하는 자예요.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는 자, 고침받기를 원하는 자,
이런 자들을 주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 정말 살고 싶어서 스스로 찾아온 자들이 있었어요.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막 절규하면서 주님, 나를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찾아온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힘으로 오지 못하면요, 이제 친구들이 데리고 왔어요. 매어서 믿음으로. 주님, 좀 고쳐주세요. 이 사람 좀 고쳐주세요.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주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마음이 너무 다쳐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자들은 주님이 직접 찾아가시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주 앞에 나온 자들, 여러분이 이들이 어떤 심정으로 나왔겠습니까? 그냥 오직 그냥 살겠다는 마음 하나 가지고 나온 거예요. 다른 거 전혀 내세우지 않았어요. 뭐 자존심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내가 막 곧 죽어가는 사람이 자기 하나도 건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뭘 하겠다고 모여서 하겠습니까? 그냥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온 거예요. 그냥 다 버리고, 가장 낮아져서, 그냥 나타내지도 않고, 자기를 포장하지도 않았습니다. 잘 보이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럴 수도 없었어요. 그냥 다 버리고 가장 낮은 곳에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랬습니다.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나는 완전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내 병을 인정하고 이 병이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온 자들이죠. 그러니 이들에게는 그냥 무엇보다도 자기의 자존심보다, 자기의 고집보다, 자기의 외형적인 것보다, 남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이런 마음보다, 그런 것보다 가장 원했던 거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던 거예요. 살고 싶었던 겁니다. 그냥 좀 살고 싶었던 거죠. 그 마음이 더 컸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들에게는요, 뭘 바랄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온 자들에게. 그쵸? 그들은 아주 약한 자들이에요. 네. 그냥 다 너덜너덜 헤어진 것입니다. 네. 다 너덜너덜 헤어져서 다 떨어졌어요. 그런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온갖, 거기는 휘어지고 굽어지고, 그러다 보니 그냥 온갖 마음의 질병도 있어요. 영혼의 질병도 있다 보니 인격 장애자들도 있어요. 거기에 육체적인 질병, 몸과 마음의 질병, 정신적인 장애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온갖 이 결핍과 휘어짐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나 좀 고쳐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얻고 회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이렇게 주님 앞에 왔습니다. 누구 하나 우리가요, 여러분, 강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온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이렇게 약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냥 살기 원해서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냥 강하고 능력 있고 빤듯해서 뭘 알겠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좀 돕겠다. 네. 그쵸. 여러분, 내 몸 하나도 건사 못해가지고 다 죽게 된 사람이 뭘 돕겠습니까? 그쵸. 그냥 생명 하나 얻어가는 거예요. 주 앞에 나오면 그냥 생명 하나 얻어가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 주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고치고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시잖아요, 주님께서. 그 마음 하나만 가지고 와서 그냥 나아서 생명 하나 가지고 살아라. 주님께서 이걸 원하는 것입니다. 뭘 네가 와서 해라. 뭘 쓰려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뭔가 내 것을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온전히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가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요, 누구도 포장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낫다 이렇게 감출 것도 없습니다. 우리 다 그렇게 시작해서 회복된 거 아닙니까? 우리 다 그렇게 해서 생명 얻고 회복되었어요. 우리 과거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죄에 있을 때 얼마나 세상에서 그때 얼마나 말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살겠다고 주님 앞에 와서 생명 얻고 회복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도저히 우리에게는 너덜너덜
이런 이 마음으로 도저히 예배를 할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로 이렇게 세워졌지 않습니까? 예배자들로 세워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구인가? 이렇게 회복되어서 예배자들로 설 수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는요, 이제 이렇게 구원자로 우리에게 오셔서요, 병든 자의 의사로, 그리고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 그런데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병든 자와 죄인을 동일시하는 것 같아요. 병든 자를 고치러 오셨는데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그랬죠. 그럼 내가 병든 것도 지금 억울한데 내가 죄인인가? 병든 자를 죄인 취급을 하시는 걸까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온 것입니다. 죽음. 그런데 이 죽음은 마귀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어둠의 영역입니다. 이 안에는 죄가 있어요. 저주가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그리고 또 멸망이 있어요. 병이 있습니다. 급기야는 죽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요, 이 생명은 성령님의 영역입니다. 이 생명 안에는 빛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평안이 있어요. 치유가 있어요. 축복이 있어요. 회복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구원은 이 죽음의 영역에 있다가 생명의 영역을 옮겨온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에서 나오는 자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다. 그러니 우리는 죽음을 한 번씩 다 통과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영역을 이동하면서 죽음에서 통과돼서 생명으로 나온 자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죽음에서 통과되는 사람이, 죽음에 있던 자들이 얼마나 우아하게 나오겠습니까, 거기서? 얼마나 품위 있게 나오겠습니까? 다 떨어져서 나오는 거잖아요. 다 너덜너덜 헤어져가지고 다 부서져서 죽음이잖아요. 그게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한번 통과하고 생명으로 나온 자들이에요, 우리가. 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는 그 여정 가운데, 구원의 여정 가운데는요, 이렇게 우리 한번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반듯한 모습, 완전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다 헤어져서 죽은 모습이었습니다. 죽은 모습. 네. 그 모습에서, 거기에서 이제 생명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이 죽음의 고통을 지나야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 얻은 거는요, 그냥 이렇게 얻은 거 아니에요. 죽음을 통과해서 얻은 거기 때문에 이 죽음의 고통을 한번 우리는 지나야 돼요. 지나야 합니다. 다 부서지고 버리고 다 깨어지고 그 안에, 그래서 이 안에 어둠 가운데에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오기 전에 우리는 모두 다 이 어둠의 영역에 있었던 죄인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면서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어둠의 영역에서 빛으로 구원해내시면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면서 죄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네 죄가 사함받았다. 이제 그리고 안심하라.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는 이제 병고침과 회복과 귀신이 떠나가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제 우리가 빛의 영역으로 이동해서 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두 다 어둠의 영역에 있던, 죽음에 갇혀 있었던 죄인이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영역에서 나오는 것이 회개예요. 죄에서 나오는 것이 회개니 우리는 그래서 다 죄에서 나온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 회개한 자들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1절에는 회개케 하는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나옴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내 죄가 사함받았다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예외가 없어요. 모두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서 빛으로, 생명으로,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멀쩡한 모습이 된 거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이 병고침과 이 죄사함을 함께 선포하신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둠에 있을 때는요, 우리의 인간의 몸은요, 우리가 인간은 영혼 육에
그런 그 유기체입니다. 영혼육이 하나로 이루어진 그 유기체예요. 생명이. 그래서 이제 함께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둠에 있을 때는 고통에 시달렸죠. 우리가 영혼과 마음의 병을 얻었습니다. 그 영혼과 마음에도 병을 얻었지만 그게 이제 육체의 병으로 질병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구원을 받으면서 어둠에 있을 때 얻었던 그 모든 영혼과 마음과 이 육체의 질병들이요, 이제 빛으로 나오면서 생명을 얻으면서 구원을 얻으면서 이제 그 생명 가운데 살아나면서 사람이 변한 거예요. 그러니 구원은 여러분 사람입니다.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변하고, 그리고 우리의 생활이 변하고, 그리고 삶이 변하고, 그리고 회복이 된 것이죠. 이게 이제 부활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다 부활 생명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이 내 삶이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는 얼마나 어둠에 있으면서 죽음의 일들을 했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온갖 고통 가운데 평안이 없이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변화가 되고 생명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배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죽음을 넘어온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잘 된다.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교회에 나왔더니 잘 된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갑자기 우리의 생활이 돈을 많이 벌어서 잘 된다?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서 잘 된다. 예수님을 믿었더니 또 갑자기 사업이 잘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이제 내가 생명을 얻었다는 거죠. 생명을 얻어서 생명 안에서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이 되면서 이제 우리 그 모든 어둠 안에 있었던 일들이 다 무너지고 이제 생명의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면서 총체적으로 완벽하게 잘 되는 거예요. 완전한 축복입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 육적인 이 생활이 잘 되는 이런 이방 종교처럼 그런 그 정도의 스케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완전한 축복. 이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니 전에는 마귀의 영역에서 살았습니다. 죽음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땅은요, 이 마귀의 영과 같이 공존하는 나라예요. 마귀의 영이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오시고 나서부터 이제 갑자기 귀신들이 많이 나타나요. 네. 구약에서는 귀신이 나타나는 구절들이 별로 없습니다. 귀신에게 제사하는 정도, 귀신을 섬기는 정도. 네. 근데 이 예수님이 오시면서 어마어마한 귀신들이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걸까요? 여기저기서 떼거리로 몰려오잖아요. 계속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축사하십니다. 내어 쫓습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시면서 이 어둠 가운데 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서 어둠이 드러나면서 어둠에 있던 것들이 다 드러나니까 이 귀신들이 다 보여지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귀신이 없다, 귀신을 부정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과연 출처가 뭐냐는 거죠. 귀신. 그러니까 성경을 자료로 해서 이제 귀신을 이렇게 쭉 보니까요. 이 귀신이 마귀에게서 나온 마귀의 영역에 있던 영이에요. 악한 영이에요. 그러니까 더러운 영 이렇게 얘기하죠. 더러운 귀신아 얘기하죠. 그러니까 귀신을 그 원어에는 영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더러운 영혼, 이게 귀신입니다. 더럽다. 이거는 마귀에게서 속한 거예요. 마귀의 영입니다. 성경의 출처로 보면 이 귀신은 악한 영이고 더러운 영이고 마귀의 영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영이 시대에 따라서 그리고 또 나라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무당들이 접신을 한다고 그래요. 네. 그럽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게 하나님 이외에 또 다른 신인가? 이게 아니라요. 그냥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마귀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신이 아니라 그러니까 총체적인 마귀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서 나온 영들이 이제 다른 형태로 변형되어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무당이 우리 신이다, 내 신이다, 이렇게 하기도 하죠. 그러니 이 귀신이 영입니다. 더러운 영. 그러니까 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영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영으로 들어오면 통로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마음이겠죠. 우리 마음을 통해서 들어와요. 그러니 이 마음이 약한 마음, 또한 불안한 마음, 또 더러운 마음, 악한 마음. 그러니까 이런 부정적인 마음을 통해서 이제 귀신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영으로 접근합니다. 이 마음을 통로로 해서 이제 그 육체까지 점령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은요, 사람들에게 들어와서 괴롭히고 또한 파멸시키다가 병도 주고 또 스스로 모든 것을 다 놓게 만들어서 죽음까지 몰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걸 쫓아내신 것입니다. 근데 이 귀신은요, 시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요, 나라마다 또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서양과 동양이 달라요.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귀신이 자기 형태를 변형하는 거예요. 영이니까. 그러니까 악한 영이에요. 그냥 마귀의 영입니다. 그리고 또 과거에는요, 이 귀신이 그냥 전형적인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으로 막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제 그 현대에는 이 시대에 따라서 또 변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따라서 이 마음 속에서, 우리 사상 속에서, 생각 속에서 이제 역사하는 것이죠. 인간을 파멸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들은. 그래서 이제 사상으로 옵니다. 또 마음 속에서 악한 마음 가운데 들어옵니다. 그래서 요즘에 학교 폭력이나 또 잔인한 살인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말들, 행동들. 그리고 이 사상과 생활 속, 문화 속, 모든 것들 속에서 아주 교묘하게 마귀의 것으로 이제 우리를 쓰는 거죠. 그래서 영으로 속여서 묶어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막 질병을 주기도 해요. 속아서. 마음의 병을 얻게도 하고요. 인간을 괴롭히는, 그러니까 인간을 괴롭히는 온갖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속아서 인생을 망가뜨리기도 해요. 평생을 우리 마음과 생각 가운데서 막 속임을 줘서 오해를 하게 하고 이간질을 하고 해서 사람 사이를 분리시키고 이러면서 우리가 불행하게, 그래서 끝까지 이제 끝내는 좌절하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괴하고 멸망으로 끝나게 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이렇게 역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사람이 어떻게 여기에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 귀신을 대적해서. 그쵸? 그냥 고통과 고난을 안고 그냥 버텨가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그냥 그렇게 다 사는 줄 알았어요. 인생은 고통이구나. 고난과 고통 속에서 그냥 그렇게 살면서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귀신이 이렇게 큰 우리를 속이면서 오는데, 그쵸? 그래서 이제 오직 이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것은요, 이 귀신은 마귀로부터 온 영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오직 성령만이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귀신을 누가 제거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어떻게 하면 나올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영은 영으로 내쫓습니다. 영을 육으로 내쫓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영은 성령으로 내쫓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령을 육으로 내쫓으면서 막 때리면서 막 나가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막 때리면서 귀신을 나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잘못된 것입니다. 영은 영으로. 그래서 악령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이 귀신을 누가 내쫓을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들, 성령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이 귀신을 내어 쫓을 수가 있고 그들에게 다가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해결, 우리가 그러니 인생 문제의 온전한 해결은 오직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신이 말을 걸기도 한다 그렇잖아요. 귀신이 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이걸 어디서 봐야 하나 해가지고 점집을 가면은 이제 접신을 하고 무당까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럴 때는 우리는요, 얼른 목사님에게 와서 기도를 받아야 돼요. 교회로 와서 기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태 신앙인들이 무당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무당이 또 예수님을 영접하기도 합니다. 영이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처음부터
무당 그 신이 이 사람을 뭐 선택을 해가지고 무당이 될 팔자가 그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영이 뭐 그냥 귀신이 와서 말도 걸고 보이니까 그냥 뭐 접신을 했다 해서 무당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로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른 와서 우리는 교회로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안수 기도를 받고 그리고 찬양을 하고 말씀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회복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우리는 항상 이런 악한 영의 공격이 있습니다. 공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은 항상 우리를 호시탐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어 쫓기도 하지만 다시 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를 주셨어요. 그 마음을 다 정리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마음도 정리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다 어느 정도 조금 질서가 잡힌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마음이 다 비어 있으면은요, 그러니까 마음이 다 정리가 된 상태에서 이게 비어 있으면 이제 귀신들이요. 야, 저 집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으니까 야, 우리 같이 들어가자 해가지고 더 악한 것들이 다 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 비유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마음이 다 정리가 되고 어느 정도 뭐 질서를 다 잡았어요. 뭐 치유도 했습니다. 또 이제 조금 뭐 이렇게 좋은 책도 읽고 해가지고 마음의 안정도 찾았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건 가장 중요한 건 빨리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비워두면 안 돼요. 비워두면 그 안에 더 강한 것으로 들어와요. 그러니 그러니까 진리처럼 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주 강력한 것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뭐 때로는 뭐 자기 개발이다. 그리고 또 뭐 사상이다. 철학이다. 그리고 또 뭐 종교적인 행위로. 그리고 또 심지어는 뭐 가정의 치유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또 내적인 치유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들어옵니다. 그렇게 들어오는데 물론 이제 그렇게 들어와서 그게 과연 이게 뭘 향해서 가냐는 거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의미가 영원한 생명하고 관계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해서 장악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주 교묘하게. 이게 더 중요해. 그러니까 천국 가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해. 그러면서 그렇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영원한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인 것처럼 막 그 마음을 장악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마귀는 더욱더 발악을 하면서 성도들을 속이려고 혼란을 줍니다. 정치와 사상과 철학과 이 종말의 여러 가지 기이한 현상들. 그렇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영원한 생명입니다. 생명.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즘 이 유튜브가요. 이게 어마어마한 지식의 홍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도 잘 쓰면은 좋은 것이지만 선한 것이지만 잘못 쓰면 우리 그 생명을 빼앗아가는 악이 돼요. 유튜브도 잘 쓰면은 굉장히 좋은 도구인데 이게 잘못 쓰면 이게 어마어마한 거짓 선지자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검증도 안 된 지식들이 너무 많습니다. 필터가 없어요. 필터가.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 종말의 거짓 선지자들이 대거 나오겠다고 하는 게 아마 이걸 것 같습니다. 이거이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분별이에요. 이게 진리인가 거짓인가. 그러니까 분별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냥 무조건 그 많은 지식들, 필터도 다 거치지 않고 검증도 안 된 그 많은 지식을 우리가 다 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이게 진리인가, 이게 거짓인가, 이게 분별을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은 이 자기 개발과 이 도덕적이고 철학적인 사상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에요. 부활하신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부활 생명. 그래서 이제 부활 생명. 최종적으로 우리는 이 부활 생명을 받고 결국 최종적으로 우리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 이 사도행전의 사도들의 사역을 이어받은 교회는 그럼 이제 어떻게 사역을 해야 할까요?
사도들의 사역을 이어받은 이 교회의 사역은요, 이 부활 선포입니다. 부활의 생명의 선포예요. 그리고 이 부활 생명의 선포, 부활 생명을 선포하다 보면 병고침과 그리고 이제 온갖 이제 그 귀신의 영들이 떠나갑니다. 마귀 영들이 떠나가요. 악한 영들이. 우리의 삶이 이제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그냥 자기들끼리 이렇게 맞는 수준의 사람들끼리 모임이 절대 아니에요. 그냥 건강하고 뭔가 이렇게 갇혀 있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뭔가 하나 자기들의 뭔가 모임을 만드는 이런 모임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다 죽은 자들이 너덜너덜한 자들이 와서 살아나는 생명 살리는 곳이에요. 생명이 살아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 이 교회는요, 이 사도들의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 교회는 이 진리로 사도들의 이 사역을 잘 이어받아서 이 사람 살리는 일,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는 올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가실 때 승천하신 후에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죠. 하늘로 간 그대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모으셨어요. 그리고 부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이신 게 아니에요. 끝까지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다시 데리러 오시는 것입니다. 이 부활 생명 받은 자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데리러 오실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구원자가 되셔서 이 부활하신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활 생명을 주신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활 생명을 주신 자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데리러 오십니다. 그 영원한 그 나라로.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참 알 수가 없는 이런 세상.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진리 안에서 굳게 마음을 잡고 영원한 나라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면서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형편이 어떠하든지 아버지 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이 현실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